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그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붕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혼란기는 실은 구멍이 많다는 거죠. 금이 많이 가고, 그러면 이제 물이 조금 새지만 결국은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작은 구멍이 많으면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되겠죠. 뭐 교회를 본다든지 이 사회를 본다든지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또 혹은 가정을 봤을 때 금간 부분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은 내버려 두면은 언젠가는 교회를 다 이제 정말 어렵게 만들거나 교회가 구멍이 많이 가면 당연히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때 해야지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 참 바보 같은 일이죠. 그 일들을 우리는 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영혼의 금간 부분을 돌아본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제 저희가 나눴던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연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는데 실은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왕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권력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보호를 받고 또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네이 사람이 그랬죠. 이제 지도를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보시고 화면으로 보실 분들은 지도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다는 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니까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형제잖아요. 요셉에게는 혈육, 자기 동생.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곳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산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지.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실로가 있었어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회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어디에 모셨는가 하면 실로에 모셨어요. 그럼 실은 실로에서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여부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여부스 족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 가나안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여부스 족속도 쫓아내고 그러면 그 성 이름을 그 샬롬의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지역이 실은 예루살렘인데 아직도 여부스 사람들이 있어서 지명이 여부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아직 오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죠?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성경은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그냥 자기 부인을 또 아니죠. 첩을 얻어가지고 이 그 여부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여부스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소명을 잃어버린 이런 레위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구멍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구멍이고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구멍이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첩을 맞이했다. 이것도 구멍이죠. 가장 중요한 가정이 붕괴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는 다 이런 가정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적으로 아니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인을 여러 명 뒀다거나 축첩 제도를 행하는
이거는 뭐죠?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 문화하고 섞여버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남들 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인을 많이 뒀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문화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구멍을 우리들은 이제는 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산속에 들어가서 하려는 말은 아니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는 다르게 사는 하나님 나라 문화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첩이 이제 자기 남편이 행음을 하니까 자기도 행음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 넉 달 실은 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걸어서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뭐 여자가 아내가 첩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떠났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은 뭐 아유 좀 위로를 하고 한 주 정도 후에는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넉 달 동안을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영적 나태, 무기력한 이런 겁니다. 찾아갔으면은 그 밤에 데리고 1시간 반이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5일 동안이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뭐죠?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과 실천력, 강력한 행동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이 주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다 행함에 관련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나태해버리고 이거는 실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이제 그가 이제 5일째 겨우 이제 떠났어요. 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상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또 올라오면은 어디를 지나죠? 예루살렘, 그 여부스 사람들은 여부스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데 여부스 갔을 때 거의 밤이 다 돼가요. 그러면은 이 종은 뭐라 그러죠? 여기 11절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우리 지금 깜깜해지고 하니까 여부스에서 우리 하룻밤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우리 여부스에 가지 말고 여부스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는 곳이 기브아예요. 여부스는 아직까지 여부스 족속이 있었고 기브아로 가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는 첩도 두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렸지만 정작 자기가 이제 밤이 되려고 했대. 여부스, 해가 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는데 짐승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런데 여부스에서 안 지내고 기브아까지 가자 하는 거는 뭐죠? 우리 그래도 우리 민족 사람들한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그 묵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지켜요. 그런데 자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는 안 지키고, 첩제도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니까 하나님 뜻 대신에 내 뜻대로,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대신에 기브아 민족에게 사람에게 가겠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 민족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죠? 이쪽 거는 내 원하는 대로, 이쪽 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는 편파와 타협이라는 전인적인 자세를 잃어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최소치의 법칙. 우리가 물을 아무리 해도 어디까지 차죠? 가장 최소의 높이 이상은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인적이잖아요. 여러 영역 있잖아요. 기도 생활도 있고, 말씀 생활도 있고, 전도 생활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가 완전히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다 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떡합니까? 마르다가 있어야지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실은 이 중요한 영역은 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같이 이해하고 내 개인의 삶에도 전인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내가 중점적으로 행하는 이쪽은 더 좋은 것이고 내하고 좀 덜 관계 있는 쪽은 별로 안 중요하시고, 이게 바로 전인적인 자세를 잃어버려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영역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은사가 다를 수는 있어요. 교회마다 소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많은 경우 평가절하를 해버리고, 낮게 평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거나, 교회 간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교회. 제가 분명히 성경을 보면서 참 앞으로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로컬 처치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교회를 보면서 그냥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의 많은 경우가 너무나 교회에 그냥 자기중심적인 연합이 너무나 없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만 살면요, 나중에 나는 죽어요. 뭐 백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제3세계에 공급을 안 하니까 또 다른 백신 변형이 제3세계에서 생겨서 또 악의 악순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멍, 편파와 타협이라는 구멍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신앙 컬러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은사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럴 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다른 것이 약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격려를 받고 균형을 찾게 됩니다.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거나 차별화돼 버리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12월 20일 월요일 날 180일차 미시간 연합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해요. 이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저는 참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 기도회를 할 때 진짜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지역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15절에 보시면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참, 이 사람이 이제 고집을 해서 이제 여부스를 넘어서 이제 깜깜한데 이제 기브아까지 갔죠. 갔는데 딱 들어가면은 보통 마을에는 마을 이제 전체 사람들이 모이는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나그네가 오면은 당시에는 다 도와야 되는데,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돕는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돕도록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는 어디 지파죠? 제가 사진에도 그림에도 보여,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실은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득권과 이기심에 빠져버리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제 손님이 오면 막 도와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크리스마스 캐롤링 가서 거기 가서 디저트 가게에서 막 찬양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 10대 명이 갔는데 10대 명을 전부 다 사주는 거예요. 그 비싼 디저트를. 근데 물론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야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이기심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이
자선은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푼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더 한 번 체험하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기득권과 이기심에 빠져버린 그 금이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나와 가정과 교회, 세상은 당연히 금 같죠. 구멍이 이미 뚫렸죠. 그러면은 교회는, 신앙인의 가정과 신앙인은 바로 이 구멍들이 12월 안으로, 정말 그래서 새해에는 더 강력하게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게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금이, 구멍이 다 막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지금 카톡 라이브는 어쩌면 배터리가 지금 다 나가서 아마 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선을 못 가져왔습니다. 참 저도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멍은 좀 이해를 해주시되,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구멍은, 한번 기도 제목을 다 보시면서, 오늘은 이 화면을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무너진 담장을 수리하는 우리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히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그 능력으로 금간 부분이 수리되고 뚫려진 구멍이 막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각박해진 세상에 나그네가 서로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 방학 동안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가려고 해도 10일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기숙사에서는 나와야 되고, 이런 나그네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함께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